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태도를 요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태도,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태도, 그리고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 가지 일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은 최대한 많은 지역에 들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나병 환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나병 환자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유는 율법의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방법입니다. 특히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슬픔과 애통을 표현했습니다. 둘째,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자기 비하를 표현하는 것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여김받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인을 자기로부터 멀리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나병 환자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고립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결코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고쳐달라 소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는데요. 특이한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음받았다 선언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만 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병이 치유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치유받은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요구하신 것은 이미 나음 받았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나은 몸을 확인받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치료도 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미리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나병이 그대로 몸에 있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온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치유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나음 받은 것에 심취하여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라 여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라는 질병도 치유받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언받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지점까지 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까지를 온전한 믿음이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을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와라는 말은 온전한 회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당시 구원받지 못한다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온전한 믿음을 달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늘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믿음,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